오늘은 그 스가랴 절별 주약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가랴 읽기를 꺼려해요. 아마 읽어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히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17권의 선지서들 중에 이 BC 538년에 이 바사왕 고레스 그 포로 기환 허가 칙령이 반포된 이후, 즉 포로 기환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권입니다. 그 세 권의 책들은 각 예언이 선포되고 기록된 시기, 각자의 예언에 포함된 어떤 미래 사건들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뭐 각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 문제나 그 상황들, 또 그에 대한 메시지, 신학적 관점이나 어떤 문학적 서술 방식들이 서로 좀 달라요. 이 책 중에서 이 스가랴는 가장 긴 책으로서 세 권의 그 중앙에 위치합니다. 1장 장제목은 붉은 말을 탄 자, 뭐 넷불과 대장장이의 네 명의 환상, 뭐 그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 그 8월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열조들이 받았던 징벌을 받지 말라고 건면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그 붉은 말을 탄 자와 넷불과 네 명의 대장장의 환상을 통해 유다를 해칠 걸 보여줘요.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두 선지자들의 사역은 공통적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고 또 성전 재건을 돕는 겁니다. 여기서 이또는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귀환할 당시에는 상당히 아마 어렸을 겁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제사장이었어요.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으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여태까지 살았던 이 포로 생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어떤 직접적인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 백성들의 경각심을 또 촉구해요.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3절에는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 중에 하나예요.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4절에 보면은 조상은 포로기 이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사야, 뭐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의 위협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여기서 악한 길, 뭐 악한 행위란 말은 포로기 이전 그 조상들의 사악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비슷한 단어의 중복 표현이에요.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재앙을 당했던 이 선조들과 또 그들에게 이 재앙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은 이미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선지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그 뜻하신 걸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곳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의 취지는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비록 선지자들이 이미 죽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입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니라. 여기 7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입니다. 7절.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밤중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이 나타나요. 모두 8개 환상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 8개 환상들의 중요 그 항목들을 좀 짚어보면은 서론적 말씀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 천사의 성령이 뒤따라요. 그러니까 선민을 핍박한 열방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가, 또 선민 회복 전반에 대한 예고예요. 8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이 11월 24일 그 하룻밤에 주어진 거예요. 오랜 시간에 주어진 게 아니라.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아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러니까 스가랴는 매우 공손하고 경외하는 말로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내 주여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해석하는 천사가 자신이 그 뜻을 설명할 것이라고 또 대답하는 거예요.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질문에 대해 천사가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대답은 다른 말탄 사람들이란 땅 곳곳 살피라는 이 명령을 받고 여호와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다른 말탄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전 세계가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세상이 지금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제국은 외적으로 평안하였고 침략의 위험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또 인근 민족의 모욕과 침략을 받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중재자이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또 연상해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앞에 12절에서 중재했던 여호와의 사자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대답은 해석하는 천사에게 곧바로 주어졌어요. 또 그를 통해 스가랴에게 전달되었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질투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 배타자 권리를 가지신 여호와의 언약 개념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어요. 15절 안일한 여러 사람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해친 이 열국에 대한 진노를 선포함으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또 위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해 진노하시는 까닭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하고 자만에 난폭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내 집, 성전 재건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자비가 주어질 것임을 지금 뜻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돼 봉헌될 때가 BC 516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 건축의 완성은 이 본절과 다음 절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초기 국면이에요. 17절 볼까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예고함으로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첫째 환상들의 제목에 해당하는 일반적 주제를 다뤄요. 나머지 환상들은 이 환상에 대한 세부적 또 사정을 또 제시하고 1장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 19절도 같이 좀 볼까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네 뿔은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해 그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는 그 열방들을 의미해요. 이 네 뿔을 특정한 나라와 연관시켜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르 기원 시대의 어떤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방의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에 멸하실 거에 대한 예고예요.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대장장이는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나라를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핵심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궁극적으로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방들이 모두 하나님이 일으킨 세력에 의해 멸망당함을 의미해요. 이는 바사에 의해 열강이 정복당함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2장의 장제목은 청량줄을 잡은 자 될 수 있는데 세 번째 환상이에요. 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의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이 보호되고 축복받을 것을 지금 예고합니다.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까지도 다시 재건. 6절 7절 같이 볼까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직 바벨론에 많은 유다인들이 남아있잖아요. 천사가 그들의 기원을 좀 촉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벨론에 임할 심판과 또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 때문이에요.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게 좀 8절에는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표현은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 사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의 임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위협하는 몸짓으로 그의 손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대적을 파멸시킬 겁니다.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무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특히 이 열방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예언은 성육신으로 이루어졌고 재림을 통해 또 완성될 겁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위대한 메시아 시대에는 많은 나라가 또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을 보여줘요. 또 그들이 복을 얻는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상속물로 취하고 또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할 걸 밝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심을 보여줘요. 여기서 이 처소는 스룹바벨 성전과 좀 연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보다 근원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거처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3장의 장제 제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결한 의복을 벗어버린 후 정결한 의복으로 바뀌어지고 그 성직에 임할 걸 좀 허락하는 거예요.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여호수아가 사탄의 참소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모든 성도들을 대적하고 참소한 일을 계속하잖아요. 이 장면은 마치 우리 그 욥기의 장면 같아요.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러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대제사장 여호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여기서 불은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 뭐 이스라엘은 그 불로부터 불타는 막대기로 취급받았음을 또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건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또 아울러 회고하는 겁니다. 장차 또 올 환란의 때가 있을 그 구속을 또 예상하기도 하고.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은 수치나 비난거리가 되는 것으로 심각한 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거친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시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죄로 인해 직분이 박탈되고 또 죄책에 시달린다 해도 여호와의 선언은 죄가를 죄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처럼 여호수아의 죄를 깨끗이 하겠다는 약속은 전적으로 또 하나님 은혜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구원과 의로 옷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의 근거에 이루어졌어요.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죄가가 없어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성도들이 그에 합당한 지위를 또 제공받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로 성도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 또 성결되고 구별된 삶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설명 안 했지만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6절 7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건 속죄로 인한 결과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로 인해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된 여호수아는 그 자격과 지위에 걸맞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성도들을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이 경륜을 알리시고 율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법도와 율법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삶의 최고 가치입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프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나실 걸 예언하는 겁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 기초석이나 모퉁이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문맥상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7은 완전 숫자네.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성과 전지성을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로 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실 것임을 또 예언합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심으로 인해 평강을 얻게 된 하나님 백성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4장의 장제목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예요. 여기서 5번째 환상이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함께 있는 순금 등대의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힘겨운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게 될 것을 좀 말하고 있어요.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 이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에 대한 예고예요. 2절 3절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서 순금은 하늘의 것을 상징해요. 등잔대는 신약교회를 상징합니다.
기름 그릇은 또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등잔은 불타는 심지를 넣는 등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각기 등잔에 있는 7관은 또 등잔에 기름을 흘려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또 그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또 내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6절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기서도 계시의 의미를 알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데 대해 또 천사는 가르쳐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아는 체 하지 않고 정직하게 무식을 고백하며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의 오묘한 진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깨달음을 줍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이것은 위에 보인 순금 등대의 의미를 또 설명해줘요. 그 말은 스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이 성전이 하나님 성령에 의해 필경 산과 같은 난간을 극복하고 준공돼 또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하리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마치 장차에 오실 메시아는 스룹바벨에게서 예표되셨던 세우실 또 신약 구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7절 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비록 큰 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것은 평지와 같이 변합니다. 여기서 머릿돌은 건축이 완공될 때 집 꼭대기에 놓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내어놓는 것은 그 건축의 또 마감을 의미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동안 큰 무리에 외치는 기도는 그 공사를 격려하고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가장 힘있게 도와주잖아요. 여기서 은총이라고 거듭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의 이 말은 종종 반복됩니다. 그것은 그의 전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 밖에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역설이에요.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니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걸 반드시 마치세요. 이런 의미에서도 그는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가 스룹바벨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으니 그가 또한 스룹바벨로 하여금 그 일을 또 마치게 할 겁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서 작은 일의 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 미천하게 보여요. 사실 뭐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 다 미천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 역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공사가 미약해 보였으나 완성될 이유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여 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모르심이 없으신 성령께서 그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 두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또 뭐 그리스도로 인해 발전되어질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가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또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을 지닙니다.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요. 그 천사는 그 11절이나 뭐 11절 선지의 질문에 대해 곧바로 뜻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의 무식을 느끼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해지기까지는 줄 것을 주지 않고 시간을 잡으세요.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들은 제사장과 왕입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 시키는 일에 즉각 순종하고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이 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또 가리킵니다. 또 이 둘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하나님 교회에 또 공급합니다. 5장의 장제목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이게 6번째 환상이에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도적과 거짓을 제거하기 위해 날아가는 이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율법책을 의미하는데 이 환상과 또 제약이 하나님 면전에서 감춰질 수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준, 즉 에바에 의해 정확히 측정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통해 땅에 저주가 임할 것도 보여줘요. 5장 1절 볼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눈을 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얻기 위해 준비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우둔하기 때문에 경건한 노력으로 주님을 또 바라봐야 주님과 교통이 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몇 날 동안 기도에 힘쓰고 애써야 그 기도 응답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 5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기는 두루 돌아다니는 저주예요. 3절에 이제 언급되는 건데 두루마기는 또 안팎에 글이 쓰여져 있어요.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사이즈는 성소 면적과 같아요. 또 같은 이유는 거기 쓰인 저주를 받을 자들이 성소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지기 때문에.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린 저주라 그랬잖아. 앞절과는 연결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기서 언급된 제약은 도둑질과 맹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제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모든 제약을 포괄합니다. 도둑질은 이웃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것이니 또 십계명의 둘째 부분 하반절에 5계명부터 10계명이잖아요. 둘째 부분이. 여기 어긴 그 제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맹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일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니 10계명의 첫째 부분,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범죄자들에게 이같이 저주가 심각하게 임해 그 집과 나무와 돌들까지도 이 폐허의 어떤 참상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나 후대인들까지도 그 죄에 대한 어떤 징벌의 확실성을 보게 해서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그러니까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일곱 번째 환상의 모습을 보도록 촉구합니다.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에바는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곡식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제약을 측량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은 정도는 꽉 차지 않았잖아요. 이 말은 아직 제약이 이 말에 가득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말 타는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거 바구니 바구니 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가리켜 보이는 대로 에바 둥근 뚜껑이 들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음을 이제 보여줘요. 여인은 제약을 상징합니다. 이 납조각은 양심을 누르는 제약의 무게를 또 상징해요. 8절 9절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러니까 이 구절은 유대인의 제약이 이방에 옮겨지는 광경인데 다른 두 여인이 나타나서 이 하계 날개 같은 날개로 높이 천지 사이로 가는 거예요. 이 같은 이동은 이방 나라의 권세로 유대인들을 분산시키는 걸 또 의미합니다. 여기서 두 여인, 이 두 여인은 앞절에 7절과 8절에 언급된 에바 속에 있던 여인과는 다른 여인이에요. 이 두 여인이 먼 거리를 비행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날개를 또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학의 날개를 갖는 거예요.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부리시는 이 선한 사역자들로서 천사들로 보는 것이 또 자연스럽습니다.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여기서도 이제 문답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에바 속에 앉은 여인 곧 제약을 신할 땅으로 옮겨간 것은 이교대의 본부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할 땅은 인류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던 곳. 그러니만큼 그 땅 이름은 이방 사상과 또 환경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가 마치 다곤이나 아스타로퉁의 어떤 우상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할 땅의 신전이나 감옥에 세워질 것도 의미해요. 또 그 자리가 원래 그 악이 쓰던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신할 땅, 신전 주축돌 위에 마치 우상처럼 또 세워질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6장의 장제목은 네 병고,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 그러니까 내용은 그 이스라엘 어떤 대적을 징벌하기 위해 파송된 네 병고의 환상과 또 바벨론 기한자들로부터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6장 1, 2, 3절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여기서 네 병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집행하는 천사들을 상징해요. 그들이 이 두 노산 사이로 나오면 산같이 변동이 없고 놋같이 단단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줘요. 그들이 일종 어떤 심판의 집행자이므로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산 사이에는 시온산과 감난산 사이. 그러니까 그곳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좌소예요. 그러니까 선민을 대적하는 사방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4절 5절 같이 볼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바람은 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섭리, 그러니까 수종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그러니까는 홍마들이 메인 첫째 병거가 나가는 방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스가랴가 이 계시를 볼 때 그것이 상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병거를 메인 것을 보니 전쟁으로 정복하는 이 군사 행동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재앙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흑마의 뒤를 백마가 좀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각기 뒤이어 한 시대를 차지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래서 건장한 말은 6절에 어룽진 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은 넷째 병거의 동태에 대한 어떤 진술의 계속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두루 다님, 이 표현은 온 땅에 정복하는 기세를 표하는 걸 또 상징하는 겁니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가 외쳐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제 외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바벨론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자들이에요. 여기서 흑마가 메인 병거가 그걸 또 상징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메데바사일 겁니다. 메데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과도히 괴롭힌 원수에 대해 진노하셨어요. 이제 그 원수를 진멸할 자들은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겁니다.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봤대. 이것은 스가랴를 시켜서 이 상징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을 대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위에 언급된 이 세 사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금품을 모집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금품을 취해서 이 그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도록 지금 명령받았어요.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면류관은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메시아의 직분이 왕이요 대제사장인 걸 또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어서 여호수아 자신은 대제사장일 뿐이지 왕은 아니었잖아요. 12절 은과 금을 받아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에 영구히 세워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걸 지금 예언해요.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직분인 왕의 직분과 궁율의 직분인 대사장 직분을 모두 가지심을 나타냅니다.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라 하시니라.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하에 두어 이 사람들을 기념함은 이들의 신앙 부족을 구세인들에게 거울 삼아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기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방인들이 교회를 설립하게 될 걸 가리켜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자는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참 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신자들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조건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 은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스갈의 예언 성취를 몰라요. 7장 장제목은 금식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 스갈의 선지자는 먼저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금식만 계속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어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 조상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 어떤 거짓된 태도를 좀 경고하는 거예요.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레월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갈에 임하니라. 이 기스레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9월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갈에게 임하였다고 한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성 있게 임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짜까지는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에게 임할 때 막연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도 막연하게 말하지 않아요.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기서 베델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부하라는 것은 그들의 수종자를 의미하고 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 다음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해 금식 문제에 대한 여호와의 해답을 구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동안에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때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가장 큰 위로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서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듣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 수단이 은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여기서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 하면 5월 성전 회파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애통하며 금식한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성전을 재건한 중에 있잖아요.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같은 금식을 앞으로 계속해 될런지를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해방의 은혜를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런 금식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이 만든 규례를 숭상하는 데 더 치중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들의 종교 생활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 금식 문제에 대해 유대 민족의 전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5월 금식은 성전 회파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 포로들이 금식한 겁니다. 7월 금식은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유대 총독 그달리아와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살해된 사건을 기념하느라 금식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중 이런 금식일들을 정해서 행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기보다 다만 그들의 어떤 민족적 사정에 애달퍼서 그 금식을 통해 비애를 표시했던 겁니다. 사실 그런 종류의 금식은 실제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자는 금식을 공로로 알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은 때에도 금식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먹으며 마시는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몇 번 금식함으로써 공로로 삼는 거예요. 불의한 생활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금식한 결과로 그 뒤에 따르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금식만 했을 뿐인 거예요.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진정한 종교 생활의 요점은 금식이 아니고 선제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여부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순종했다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너희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진실한 재판은 사실대로 바르게 재판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의예요. 인애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행하라고 하시되 공의를 강조한 것 마치 하시는 겁니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고독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남을 헤아려 하여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그 행위의 근거로 영혼의 심령을 중요시하지 않고 나타난 것만 간구할 지 않은 이 부패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라면 사람들에 대해 착하게 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엄격한 경건을 주장하면서도 사람들에 대해 몰인정하고 사납고 악독하고 그 진정한 경건이 아니죠. 11절 12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바벨론 포로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금강석 같다 하면 그 심령이 부드럽지 못하고 굳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섭취력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은 선자들이 가르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자들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반역함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불강력적으로 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망하는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람은 그들이 막을 수 없는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였어요. 그 예고대로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들의 국토는 아주 황무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비참스러워지게 된 것이 그들 자신이 만든 결과란 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인은 없어요. 종교인일 뿐이죠. 8장의 장제목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백성들의 번영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백성을 축복할 걸 지금 약속해요. 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그에게 돌아올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 관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질투는 죄를 사랑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심리에 그건 악한 거죠.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서 진리의 성읍 이 말은 거기 거주하는 백성이 주님을 향해 신실되고 충성될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산은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곳이 도덕적으로 더럽힘이 되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예언은 실상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틴에게 오신 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4절 5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이 구절은 그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당하지 않으므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살육되지 않고 평안히 살겠다는 뜻이에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 일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사건을 당할 때 하나님 백성이 이상히 여긴 다음은 그들의 신앙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리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대비하고 있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될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7절, 8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가리켜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대를 쌓을 때 백성들이 그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힘을 잃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이 성전 재건 공사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권면하잖아요. 이때 그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권면에 잘 순종해서 또 성전 재건을 계속할 것이고 또 그 일이 어지러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면 옳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그 일을 바로 세워요. 10절에서 13절 같이 볼까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하였을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니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기 시작한 이 백성들에 대해 주시는 이 축복과 구원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좀 다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뒷전에 두고 이 물질적 풍요와 안정만을 추구했던 과거의 선민들은 도리어 물질적으로 오히려 궁핍해져요. 도무지 평안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 재건 역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는 그들의 삶이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평강과 풍요의 축복을 그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든지 뭐 은혜를 베푸시든지 한번 정한 뜻은 변동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로 했으니 그대로 될 겁니다. 그들은 확실한 축복받을 소망 가운데 성전 재건을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16, 17 같이 볼까요?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에 착수한 자들로서 행할 도덕을 지금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도덕을 그들에게 부탁하시면 그들이 금식절과 같은 이 종교적 의식보다 도덕을 지키는 것이 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분임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도덕으로서도 진실을 제일로 강조했어요. 여기 짧은 도덕 목록 가운데 진실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이 1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옳은 도덕의 근본이에요.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4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그 느부갓네살의 정복을 당한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 있잖아요. 5월 금식은 성전을 불사르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7월 금식은 그다랴 총독의 피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10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금식은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지켰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금식을 지키지 않고 희열의 어떤 기회를 갖는 겁니다. 20절에 13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광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은 신약시대 복음으로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걸 예언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9장의 장제목은 열방을 심판하다인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보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무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부러러 봄이니라. 그래서 하드락은 수레의 지명이에요. 뭐 수레와 나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다메섹은 수레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된 수레의 멸망은 두로와 시돈, 블레셋과 함께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 알렉산더의 정복 기사예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볼 거예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을지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리라.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맛에 대한 멸망을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맛은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멸망 경고를 주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베닉에 속해 있어요. 후에 이 예언대로 헬라 알렉산더 대왕으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스글론은 블레셋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들이 망하는 걸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전쟁이 자기들에게 밑을 차렸기 때문이에요. 훗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블레셋 칠 때 가사에 있던 임금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백성들을 많이 치워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 또 이민시켰잖아요. 6절 아수에 있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예언과 같이 타국인들을 블레셋에 많이 거주시켰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은 다음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죄가 많았을 또 암시해요. 이제 그 민족이 자라가던 나라가 무너짐에 따라 그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먼저 그의 교만을 꺾으세요.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 사람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교만이 꺾인 블레셋 사람들도 필경 복음을 받아 하나님 백성에 참여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우상의 제물 같은 것을 먹는 악습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같이 된다 하면 그들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참여하기를 옛날에 다윗의 정복을 당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귀하게 된 것 같은 걸 예언하는 거예요. 9장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이 8절은 그 이스라엘의 적국들은 멸망을 당해도 이스라엘 나라만은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사실 이 8절은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침략했을 때 유대 나라만은 그 침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알렉산더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전날 밤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때 자기를 만났던 사람이 유다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유다가 그 다음날 그 유다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꿈에 봤던 그 제사장 복장을 입은 사람이 알렉산더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정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이 받을 공물에 세금까지도 면제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신약 시대를 성립시키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이 시온에 따른 딸 같은 시온, 곧 약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겸손한데 떨어짐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겸손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완성되기는 대종말 때 곧 그리스도 재림 시에 이루어집니다. 9장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내 언약의 피를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이 계약하신 사실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아직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킬 것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구덩이는 유대인에게 대해 소망이 없는 바벨론을 비유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소수로 돌아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줘요.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서 소망을 품은 자는 그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올 그 소망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요새는 하나님을 또 비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유대는 말할 수 없이 빈약한 사정하에 있었잖아요. 또 그것을 요새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절이나 내게 갚을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실 축복이 풍부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유다 그 마카비 지도하에서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를 승리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그 신국 중간사에서 그 마카비아 시대 때 헬라의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싸우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셀루쿠스는 저 북방형이고 저기 다니엘 썼죠? 다니엘서는 나오는 건데 그 다니엘서 10장의 그 북방왕으로 나오는 건 셀루쿠스 왕들 얘기를 하는 거고 남방왕으로 얘기하는 건 프톨레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조의 그 왕들은 표기만 안 했고 그냥 단순하게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남방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왕조들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설명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친히 그 권능으로서 나타내 주실 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하기 위해 여기서 그의 동작을 번개, 해오리 바람 같은 현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문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시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대한 유대인의 승리를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마시면 승리를 비유하잖아요.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승리 표시의 행동이 방종스러운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지는 거예요.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저들은 다스림을 받는 관계에 드러나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계에 언제나 나타난 현상이에요.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청년을 강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결과로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신령한 은혜를 이런 물질적 부여로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10장 장제목은 메시아 왕국과 선인의 구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며 또 그들의 지도자들을 격려하세요. 또 민족을 흩어진 땅에 불러 모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모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계의 축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영적 은혜도 비유합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여기서 드라빔 집안에 보관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바벨론에 가기 전에 이런 미신 때문에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미신을 숭상했어요.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거짓된 지도자들을 벌하심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 목자들, 곧 지도자들을 순념소라 했어요. 이 순념소는 이스라엘을 학대한 관리를 비유합니다. 여기 유다의 족속은 이 전쟁의 준마에 비유하는 것은 마카비 시대 그 유대인의 전승을 예언하는 거예요. 4절 모퉁이 돌에 그에게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모퉁이 돌을 말하면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모퉁이 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우시는 듯이 사역하시며 또 권세 잡은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인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해도 병력이 강한 원수를 패배시킬 것이 예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여호와가 그들 중에 함께 계심입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새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림이 없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강력하게 됨에 따라서 요셉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의 기도를 들으세요. 곧 그는 계약하신 대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며 또 변동이 없으니만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북이스라엘도 장차 유다 족속이 승리하는 전쟁에 협력해 개선가를 부르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 후손들이 직접 이 같은 승들을 목도하고 기뻐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상반절의 의미를 해설한 것 뿐입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기서 휘바람 불어 모음. 이 말은 하나님은 최소의 운동으로도 백성을 사방에서 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운동을 일으키지 않고 아주 경미한 행위로도 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모은 다음은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 들어오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렇게 하실 이유는 그가 그들을 구속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러니까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는 이 열방 중에 번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곧 유대인들이 이방 각국에 흩어져 있어도 그 수요가 십은 종자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세계 각국으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많이 번식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도 그들이 가는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이 회당에서 전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백성의 원수였던 애굽이나 뭐 아수리 같은 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려 데려가실 때 막지 못했어요. 그와 같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세상 제약에서 구출하실 때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라는 말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시며라고 번역해요. 그게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출하실 때 바다들이 문제될 거 없으며 또 나일강이 문제될 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아수르의 교만이나 뭐 애굽의 왕권이 다시 하나님 백성의 구출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실상 그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어떤 위대하심이랄까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 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약하나 믿음으로 강해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또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는 이 신자들이 주로 그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연합하고 또 살게 됨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11장은 장제목이 배척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더불어 거짓 목자의 징보를 보여주시면서 참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그러니까 유대의 멸망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당할 걸 예언합니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다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제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기서 목자들이 곡하는 것은 바산에 자랑할 만한 목장이 불붙는 까닭이에요. 여기서 목장은 나라들, 목자는 임금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요단의 자랑이라는 것은 요단 골짜기의 왕성한 초목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열 지파가 포로되어 간 뒤에는 거기에는 사자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같은 울창한 숲풀들이 불붙게 되어 사자들도 부르짖게 되면 장차 로마로 말미암아 유대에 무서운 침략이 있을 걸 보여줘요.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죽게 하세요.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사들인 자들이라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팔려갔을 때 그들을 그 매수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판자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 민족이 멸망한 뒤에도 이기주의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그 멸망의 기회로 해 영리를 도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부패한 지도자를 가리켜요.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땅 주민은 유대 민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각기 이웃의 손에서 학대받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임금의 손에서 압제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증표입니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두 막대기 중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지금 가르치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다른 막대기, 곧 연합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형제적 연합을 배양하려는 사역을 좀 상징해요.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배척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또 예언해요.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너의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대해 진노하사 내어버리시는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이에 내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는 예루살렘 역사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요.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 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대한 그 은총을 중단함에 대한 어떤 상징적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또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한다는 겁니다.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래서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 그러니까는 이 11장에 언급된 잡힐 양떼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된 거라는 뜻이에요. 11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 양떼들에 의해 은 30에 팔리신 사건에 성취된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자기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팔고 받은 이 은 30을 성전에 던져 넣은 것을 제사장들이 또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공동묘지로 삼았어요.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더 심각히 내어 버리라는 행동을 보여줘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연합의 그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은 저희들의 서로 연합하는 은혜를 거두셨다는 뜻이에요. 그 이언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들의 국어는 날로 세해지고 그들 사이에 불화와 충돌이 심각해졌어요.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가구들을 빼앗을지라. 여기서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 미련한 목자의 역할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그 기구들을 취하라고 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된 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거짓 목자들이 어떤 점을 보여줘요. 그것은 다음 구절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전적으로 받게 돼 반드시 멸망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목자는 교회 일꾼으로서 선한 목자의 책임을 짓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못된 목자는 가치없는 목자란 뜻이에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이런 말은 벌이 그의 힘과 지각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이 거짓 목자에게 임할 때 그의 팔, 곧 영역이 세해지는 거예요. 그의 오른쪽 눈, 곧 그의 영적 지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떼를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영역이 약해지며 영안이 어두워지는 법이에요. 12장의 장 제목은 예루살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침입하는 열국을 또 막도록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참된 회개를 유도하시는 겁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하늘을 편다 하면 그 하늘의 무수한 천체들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은 위에서 하늘이나 땅보다 오히려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열국은 예루살렘을 쟁취하려고 왔으나 힘을 잃고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마취제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열국은 예루살렘을 치려다가 도리어 자기들 편에서 손해를 봐요.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군들의 병력을 권능으로 꺾을 것을 예언해요. 그래서 놀라게 하거나 눈을 멀게 하라는 뜻은 패전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이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자들에게 힘이 되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므로 그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곧 복음 전도자들이 모든 불신앙과 죄악의 적들을 이기고 또 교회도 왕성케 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방을 예루살렘보다 먼저 구원함은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 사실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사실 유다 지방은 예루살렘과 달라서 방위가 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거기서 먼저 임한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은 것이라. 이것은 신약 시대 신자들이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염두에 둔 거예요.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대해서는 회개합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앙하던 왕의 죽음은 그들의 큰 슬픔이었어. 그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또 신자들의 슬퍼할 일이잖아요. 12, 13, 14 같이 볼까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스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은 유대의 왕족이에요. 나단의 족속도 그러하다. 그리고 레이의 족속은 제사장족이고 시므의 족속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여기서 왕족과 제사장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대표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이것은 회개의 애통을 진실하게 또는 열심히 가져야 할 걸 가리킵니다. 13장 장제문 정결함 받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상과 거짓 선제들을 멸망시켜요. 또 마지막 때 남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분으로 또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사죄를 받나니 그 역사는 씻는 셈과 같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이나 이 거짓 선지자는 포로 시대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는 유대 땅에서 근절되게 되었어요. 특히 바리새이주의는 일종의 거짓 선지자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파쇄시킨 거예요.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무리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날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래서 칼로 찌르리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거짓 예언자들을 그 근친이라도 아낌없이 죽인 사실을 신약시대도 그대로 적용하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를 그의 근친이라도 미워하게끔 드리라는 것이 이 13절의 의미입니다.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불필요해요. 그 이유는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운동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누가 예언한다면 그 자신이 그 환상을 부끄러워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엘리야와 같이 털옷을 입고 선지한 채 할 자는 없을 겁니다.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에게 직접 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으니만큼 그들이 선지자가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것을 기피하는 심리를 가졌던 겁니다.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이교도들이 그 거짓된 신에게 예비할 때 칼로 자신을 자해하는 자리에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교와 관계를 맺었던 자들이 신약 시대에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들이 그 과거의 미신을 부끄러워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솔직한 고백을 피하면서 그것은 자기들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좀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로 인해 흩어질 선민의 운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칠 이 제자들의 비굴한 모습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좀 내용합니다.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말해요.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구절은 이 그 앞에 8절에서 언급된 남은 백성의 자격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상의 어떤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4장 마지막 장이죠. 이 14장의 장 제목은 메시아의 통치.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열국들이 모여 예루살렘을 공격해 그 참상은 극에 달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열국을 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온 땅을 흐르고 남은 자들이 거룩해진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요골당하며 성읍 사람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절에 여기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 한 말씀은 유대 나라를 침략한 적군이 유대의 재물을 유대 안에서 나누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구절 가운데 있는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날에 될 일이에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유대 민족에 당할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유대를 침략하는 이방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멸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걸 가리키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감람산에 오실 것이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만은 사실이에요. 지진도 일어날 겁니다. 6절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것은 그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환란으로 깜깜해진 사회를 비유하는 의미를 또 가졌을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해당됩니다. 그 말은 주님의 재림 날짜는 하나님께서만 홀로 아신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려 할 때 빛이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물은 깨끗게 함과 해갈시키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성령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성령으로 사람들을 살리신 역사에 대해 구약이 많이 예언해요. 그래서 동해는 사해를, 서해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이렇게 멀리 또는 대량으로 흐른다는 것은 신약시대와 또 주님의 재림시에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가리켜요.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른다는 말은 끊임없이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말은 이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오직 참된 것 하나만 있을 거란 뜻이에요.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짠 곳까지라. 그 선지자가 모든 지점의 이름들을 들어서 예루살렘의 경계를 가리키는 목적은 앞으로 재건될 예루살렘의 영광이 본래 그것과 같음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 묘사는 주님의 재림 시에 나타날 천국의 영광을 예표하는 거예요.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세계의 형편을 예언한 거예요. 12절 예루살렘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핍박하던 원수들의 비참한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은 벌을 받아서 살이 썩는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중 로마 황제 그 맥시미안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일이 바로 그 한 예예요. 세상 끝날에 나타난 이 핍박자들은 더욱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좀 예상합니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던 원수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공격함으로 자멸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악 곧 금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전쟁이 있어서 예루살렘들만이 아니고 유다 지방의 주민들도 참전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그 소유하고 있던 보화와 물품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뺏긴다는 겁니다.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원수들의 군대에 미칠 재앙과 같다고 지금 했어요. 그 재앙에 대해서는 그 12절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이게 전염병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만국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여기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행위를 중점적으로 좀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볼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은 벌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된 어떤 자연계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 아래서는 생명이 근절되는 거예요. 장차 만국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말할 때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 여호와께 대한 어떤 신앙을 힘있게 가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20절 그 땅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별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주님의 재림 후에 만물이 모두 다 거룩하게 돼서 어떤 성별 제도가 전혀 없을 거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란 말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혈통적으로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가나안 사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세우신 이 영광 세계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가랴 절별주의를 다 마쳤네요. 감사합니다.